진정된 선교는 외적인 도덕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내면의 질서와 평강으로부터 옵니다. 외적인 도덕성은 얼마든지 위선으로 가장할 수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내면의 질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성결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면의 죄를 몰아내고 근원적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본이 깨끗해지는 은혜, 영혼의 터가 바뀌는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께 나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된 인간의 마음이 곧 죄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에크포류온타이는 직설법 현재 시제로 나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계속적으로 악한 생각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나열하는데요, 본래 마음은 감정, 생각, 의지, 기억이 생겨나는 공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생명의 힘과 죽음의 힘을 함께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류에게 유입된 선천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원죄로 인해 사람의 선천적인 마음속에는 죽음의 세력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땄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시편 51편 5절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것과 생명의 근원이 함께 공존하는 이중적인 속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기 생명의 근원이 있어?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속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몰아내고 마음속 생명의 근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음 지옥을 몰아내고 마음 천국을 이루어 내면 형통이 외면 형통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탐욕을 몰아내는 싸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탐욕은 플레오넥시아이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과도하게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탐욕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복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는 탐욕에 의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 태초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죠. 그중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오직 선악과만을 금하셨어.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심에 사로잡혀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났어. 지금도 교활한 마귀는 승리의 문턱, 축복의 문턱, 변화의 문턱, 영광의 문턱 앞에서 성도로 하여금 탐욕의 본성을 따라 행하게 함으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아이성 전투의 예를 들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성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렸어. 점령했어. 그러니까 막 자신만만해진 거야. 우리는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그 기세를 몰아서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죠.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완전히 패전했어. 36명이 죽고 3,000명의 군대가 그대로 벌벌 떨면서 후퇴하고 말았어. 여호수아 7장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울며 절망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외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내면의 문제가 생겼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거야. 여호수아 7장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한 사람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한 사람의 탐욕. 문제는 외부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은밀한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탐욕이 전체를 패배자로 만들듯이 우리 영혼에 자리 잡은 탐욕은 우리의 전 인생을 패배하게 합니다. 결국 욕심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욕심이 죄를 잉태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죄는 원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으로서 즉 목표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성하다, 이거는 아포텔레오로 어느 지점에 도달하다, 완성되다, 끝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욕심이 낳는 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길에서 벗어나 마지막 종국인 사망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탐욕은 곧 사망, 즉 멸망이라는 종착지로 우리를 이끕니다. 마음속 탐욕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탐욕은 복수용으로 사용되어 과도한 욕망들이 구체적 행위로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속 탐욕을 이기지 못해 여러 가지 양상의 탐욕에 젖어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탐욕의 모습을 살펴볼 때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질의 탐욕, 재물이나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의미하죠. 물질의 탐욕은, 물질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질을 선용하면 물질이 주는 유익을 누리고 물질을 나누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선용해야 돼.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 돼. 초대교회에서는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와 이웃에게 나누어 세상에 빛을 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물질에 대한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요, 영혼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가도 더 큰 것을 원하게 되죠. 또한 물질에 대한 탐심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의 도구로 사용할 때 가장 값지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도 악하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물질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 물질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물질은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돈이 있으면 안정을 누리고 돈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삶의 모든 방향과 선택을 돈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죠. 이는 경제관념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돈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재물의 사용을 금하지 않아요. 그러나 재물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철저히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유도합니다. 시련을 주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풍요와 안정이라는 물질의 미끼를 사용하여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사탄이 파놓은 물질의 함정에 빠져 믿음을 저버립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붙잡지만 풍요와 번영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들의 마음은 점점 세상에 안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지며 더 이상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권력의 탐욕. 이 권력의 탐욕은요, 인간 내면의 가장 강력한 유혹 중 하나입니다. 물질의 탐욕이 소유에 대한 욕망이라면 권력의 탐욕은 지배하려는 욕망이죠. 권력의 탐욕은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십과 영향력을 주시는 것은 섬기기 위함이지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권력의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위치와 권한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권력의 탐욕은요,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게 만들고 관계보다는 결과에 집착하게 하며 은혜보다는 통제를 우선하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의 자리는 점점 명예의 자리가 되고 섬김의 기회가 권위 행사로 왜곡될 때가 있어. 이런 다른 교인들이 자신의 뜻과 다르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그 사람을 배척하려고 다른 교인들과 당을 지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사람을 몰아붙이고 직분을 권위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위치, 내 역할, 내 영향력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권력의 탐욕에 빠져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탐욕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특정 대상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싶은 욕망이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인정의 탐욕. 인정의 탐욕은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서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는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상태죠. 인정의 탐욕에 빠진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세상의 박수에 집착합니다. 눈에 띄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만 기꺼이 맡으려 하고 드러나지 않는 섬김은 외면합니다. 그들은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지, 누가 내 노력을 알아주는지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대한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쉽게 낙심하고 섭섭해하며 비교와 시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이 인정의 탐욕이 더욱 교묘하고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사람들은 보여지는 내가 진짜 나보다 더 중요해지고 실제 삶보다 타인의 인정 속에 살아가는 삶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었어요. 네 번째는 음식에 대한 탐욕, 식탐이죠. 식탐. 음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며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의 수단이기도 하죠. 그러나 식탐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차원을 넘어서 음식을 통해 위로받고 쾌락을 누리며 감정을 다스리려는 방식으로 변질이 됩니다. 음식이 몸의 필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하는 것이죠. 유튜브에서는 먹방이 가장 각광받는 컨텐츠가 된 지 오래됐어. 사람들은 지나치게 과식하는 장면이나 먹고 싶은 것을 쌓아놓고 먹는 장면을 보면서 대리 위안을 느낍니다. 이렇듯 오늘날 사회는 자극적이고 빠른 음식 소비 문화를 조장하며 먹는 행위를 즐거움과 위안의 최우선 수단으로 미화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기분을 조절하며 점점 감정적 식사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바쁜 업무에 시달린 직장인들이 퇴근 후 매운 음식이나 고열량의 패스트푸드를 폭식하며 위안을 얻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시험을 망쳤다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청소년이 무의식적으로 탄 음식을 반복적으로 찾아 먹으며 감정을 달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이 허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루의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를 보상받는 위안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쾌락의 탐욕. 쾌락의 탐욕에 빠진 사람은요, 편안함과 재미, 흥분을 유발시키는 자극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불편과 고통, 절제와 인내는 무조건 피해야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고난을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오늘의 만족을 위해 내일의 가치를 쉽게 포기합니다. 더 큰 즐거움을 위해 더 자극적인 것, 더 강렬한 것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쾌락 소비를 끊임없이 조장합니다. 자극적인 영상, 쇼핑, 도박, 약물, 게임, 여행, 카페와 맛집 탐방 등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면 쾌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쾌락이 주는 즐거움은 순간적이지만 쾌락 뒤에 남는 것은 종종 피로, 무기력, 중독, 그리고 공허함입니다. 성경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말세의 징조라고 말했어요. 디모데서 3장 1절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탐욕을 다 몰아내야 돼. 그러나 탐욕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인간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의 결심이나 절제만으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탐욕은 사람의 힘으로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 나오는 탐욕을 몰아내는 길은 단 하나, 십자가의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안에 감춰진 욕망과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내면의 어둠까지 다 드러내고 지십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으로는요 숨은 탐욕조차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십자가의 권세는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며 탐욕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탐욕을 뿌리채 뽑아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속에서 나오는 탐욕을 싹 다 몰아내야 돼. 시편 119편 36절로 40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십자가 치유로 말미암아 영혼이 강건해지면 탐욕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 사탄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우리 영혼의 어둠의 공간 자체가 소멸됩니다. 즉 십자가 치유는 우리 영혼을 성결케 하고 죄가 자라날 공간을 다 폐쇄해버립니다. 사탄이 탐욕의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죄가 자라날 공간이 없게 되죠. 또한 십자가 치유로 인해 영혼이 깨어나면 성령과 무시로 교통교제하며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들어오는 죄를 이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육체의 소욕을 이기시되 육체의 소욕의 뿌리까지 싹 다 뽑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소욕, 교만의 소욕, 분노의 소욕을 완전히 제거하고 미워할 수 없는 인생, 교만할 수 없는 인생, 분노할 수 없는 인생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을 존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일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 성령의 소욕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는 찬양의 열망, 기도의 열망, 예배의 열망, 섬김의 열망, 할렐루야, 이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새로운 지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영혼이 깨어나고 영적 권능을 받게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해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의 탐욕을 몰아내고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마음속 탐욕을 몰아내면 먼저 첫 번째, 생각과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겨서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탐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면요, 여유가 없이 항상 조급하며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 갇혀 살게 됩니다. 인간은 소유를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이지만 탐욕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자신이 소유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더 이상 소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한 끝없는 욕망은 결국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삶을 속박하는 사슬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탐욕은 마음의 공간을 끊임없이 점령하며 새로운 생각이 머무를 자리를 빼앗아갑니다. 늘 더 가지려는 마음,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는 감정, 소유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는 강박은 내면을 좁고 메마르게 만들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속에서 나오는 탐욕을 몰아내면 삶을 속박하는 사슬이 끊기고 소유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영적 결박이 끊깁니다. 이를 통해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내면에 탐심이 자리 잡지 않으니 생각과 마음이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움켜쥐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게 생각과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 여백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영감, 창의력이 막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탐욕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감사가 채워지고 그 감사가 우리를 창조적이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마음속 탐욕을 몰아내면 의도까지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탐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도 오염시키는 죄입니다. 이 의도란 무슨 일을 하기 위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탐욕을 몰아내면요, 우리는 마음 깊은 곳의 동기이자 마음의 중심 상태인 의도까지 성결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깊은 내면에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헌신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우리의 충신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에서 나오는 탐욕이 몰아내질 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동기와 의도까지도 정결해집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나 보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삶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예배는 단지 형식이 아닌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우리의 기도는 계산 없는 진심이 되며 우리의 헌신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순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속 탐욕을 몰아내면 만족을 누리는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속에서 나오는 탐욕을 몰아내봐 지금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비교와 시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충분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면에서 솟아나는 감사와 평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주림, 목마름, 추위, 헐벗음, 육체의 고난과 정신적 박해를 겪는 등 갖가지 비천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었어. 바울은 물질적으로 풍성할 때에도 물질에 연연하지 않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자족의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가난한 상황에 처해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를 알고 있었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언제나 어느 때든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탐욕을 몰아내어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부유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림으로 참된 평안과 만족,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속에서 나온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성결은 표면적인 성결이 아닌 근원적인 성결이에요. 성도는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 탐욕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탐욕은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과도하게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탐욕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마귀는 승리의 문턱, 축복의 문턱, 변화의 문턱, 영광의 문턱 앞에서 성도로 하여금 탐욕의 본성을 따라 행하게 하므로 모든 것을 상실하게 합니다. 십자가 치유로 말미암아 영혼이 강건해지면 탐욕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생깁니다. 마음속 탐욕을 몰아내면 생각과 마음에 여유 공간이 생겨서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의도까지 성결하게 돼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는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 탐욕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Good TV